우리가 감사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목장 식구들도 행복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감사가 전염이 됩니다. 덩달아 행복해지죠. 그렇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전염이 됩니다. 기분 좋다가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일부 예배 드리는 분은 대충 아는데, 갑분싸,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갑분싸. 요즘 젊은이들이 줄여서 이야기하거든요. 짜증내는 사람이 한 명 쑥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따뜻해지고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자녀가 감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표시할 때 부모로서 참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함께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감사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고 열심을 내어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과 3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감사가 잦아들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감사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또한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실 때 하루하루 무엇인가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좋았더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하다, 토브, 선하다,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좋은 존재이고 선한 존재이고 행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름이 인자잖아요. 인자.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인자하다는 말은 친절하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됐는가 하면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인사.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 하나님 우리에게 잘 있었니? 먼저 인사해 주는 분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는 소리가 별로 안 크다, 그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을 25절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부터 25절까지는 기어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늘은 온 우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우주. 이 우주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의견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닌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그만큼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 끝이 없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건 조금 틀린 말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 빛의 속도, 아니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아서 우주의 끝에 딱 한번, 여기가 우주의 끝이라고 칩시다. 여기 우주 끝이고 여기서부터 우주 바깥이라고 보면 그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우주 끝에 그 너머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안에 이 우주가 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좀 이상하고 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를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 주려고 지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특징이 어떤 때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내 소유로 등기될 때 뭔가 등기되고 또 내가 독점할 수 있을 때, 나만 누릴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밀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이 중에 생일이 한 명 있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닭을 시켜줬어요. 안 기뻐해요. 같이 먹는다고 안 기뻐해요.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넓은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사용하라고.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셨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빛을 지으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행하심의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비추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빛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은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장자를 치셨다는 말은 6월절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손 떼신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여러 왕들도 물리쳐 주시고
기어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다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마저도 저버리지 않고 계속 거느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위치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때에 이 백성들이 비천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을 지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평생토록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반복할 때에도 우리를 온전히 내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감사하라고 당부한 것은 단순히 지난 일들을 곱씹으면서 거기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는 지나간 일만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도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종로릇 하자 이렇게 데모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형편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잠시 더 힘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목마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간구하면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면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감사의 대상은 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목장 식구들, 이웃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와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